오늘 말씀은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은 말씀과 현실의 괴리입니다. 현실이 말씀과 너무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난감하게 되죠. 이런 경우 신앙이 흔들리고 어떤 이는 신앙이 뿌리째 뽑히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령 기도를 많이 하던 사람이 신앙생활을 포기하면서 하는 말이 성경은 분명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자신이 그렇게 많은 시간 기도했지만 전혀 응답이 없다고 신앙을 포기하며 끝을 냅니다. 우리네 신앙 현실과 말씀과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신앙의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죠. 소위 믿음이 있노라는 사람들조차 견디기 힘든 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편 73편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신앙이 하마터면 시험 들어 실족할 뻔했다고 합니다. 그를 힘들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악인의 형통이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라면 신명기 28장 후반부에 뭐라 합니까? 악인은 들어가는 나가나 저주로 임한다고 했는데 현실은 그 반대인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실족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저 악한 자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었고 죽음을 맞이하고 또 그들은 늘 건강하고 다른 여느 사람과 같은 재앙도 없고 갈수록 재산은 쌓이고 평안하기 그지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란 자신은 골골하고 늘 경제적으로 시달리고 고난에 고난이 찾아오니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악인의 형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은 하만이 인사하지 않았다고 절하지 않았다고 그는 대노하게 되죠. 인사하지 않은 유대인 모르드게만을 죽이는 것은 그 처벌이 가볍다고 그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참에 유대인의 씨를 말려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유대 민족의 대학살을 계획하게 되죠. 그런데 한민족을 대학살하는 것은 왕의 허락을 받아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이 문제를 가지고 왕께 나아가 유다 민족의 문제점을 참수하게 되죠. 그들은 반역의 무리요 기존의 정치 질서를 반발하는 집단으로 나라의 화합과 안녕을 해치는 암과 같은 존재로 이 민족을 제거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왕은 어떤 민족이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하만을 절대 신뢰하게 되죠. 거기다가 하만이 왕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하여 막대한 은 1만 달란트 기부금을 왕께 바칠 것을 약속을 합니다. 왕의 입장에서 이는 꼭 먹고 알먹는 일입니다. 나라의 위협적인 민족을 제거하고 동시에 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짭짤한 수익까지 생기니 왕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왕은 인장반지를 빼어 실행하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리하여 온 나라에 이 사실을 반포하게 되죠. 악인의 일이 그 어느 것 하나 제동 하나 걸리지 않고 일사천리로 물 흐르듯이 흐르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목격하게 됩니다. 온 세상이 악인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악인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 모습에 모든 것 끝났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팽배하게 되어집니다. 하만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손 없는 날을 택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사할 때 단순히 집을 옮기는 것이 아닌 한 가정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기 때문에 좋은 날 잡아 이사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손 없는 날이란 말이 흔하게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통 민속 신앙에는 귀신이나 악기가 없는 소위 손 없는 날을 이사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새로 거주하는 곳에 애군 없이 행복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염원해서 말이죠. 손 없는 날이 한 달에 며칠 안 돼서 이사업체에서는 웃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길이를 택하듯이 하만도 그 짓을 한 것입니다. 술사를 불러다가 어느 날 이 유다 민족을 학살하는 것이 좋은 날인지를 제비뽑기한 것입니다. 그때 손 없는 날이 언제였습니까? 12월 13일이었습니다. 이 날이 가장 좋은 날이라고 그날 시행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12월 13일 유다 민족의 죽는 날로 학살의 날로 정해졌습니다. 민족이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시험 중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월 13일 그러니까 11달이나 남은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번 것이 결국 이 모든 판도를 바꾸고 그것이 숲으로 돌아가게 되는 역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시험 중에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할 길을 발견하게 되고 잘 대응할 때 위기가 은혜가 되고 위기가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